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성경 말씀 읽어주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게 대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따르려고 다 하다가도 안 따라와도 되나?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천국 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천국 안 가도 되나요? 영원한 생명을 놓쳐도 되나요? 아니죠. 멸망당할 그러한 죄인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이 길을 잘 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렵다라는 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힘들지만 가치 있고 꼭 가야 하고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꽃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 이게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참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참 제자로 이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단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온 사람,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기적을 보기 위해 거기에 온 사람을 우리는 구경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중은 보통 구경꾼이죠. 구경꾼은 그것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와 있는 사람일 뿐이죠. 그와 대조되는 제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다 구경꾼이었습니다. 뭔지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듣고 왔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알던, 내가 단순히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그분을 보고 깨닫고 서서히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매료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렇게 하면서 군중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제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하는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자기 자식들, 형제와 자매들까지 다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대상은 흔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꼽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랑해야 할 대상을 미워하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 가족을 다 팽개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그 누구보다 자기 가족을 잘 보살피고 책임지고 돌아보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이 말은 서로 말씀이 대치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카이우 미케아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미워한다, 악의를 가지고 대한다, 혐오한다, 증오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적은 애정으로 대한다, 적게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자가 아닌 후자를 기반으로 해석하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마치 거기에 비하면 미워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항상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평행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따르기를 멈춥니다. 그 이유가 가족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우선순위인데 그게 안 되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가족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직접적으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본국에 두고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을 돌봐야 하니까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역을 위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잘 이끄시고 붙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킬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한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종종 우리 아이들이 뭐 해달라는 것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이거 사달라 그러지만 못 사주고 안 사줄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자 하면 못 간다 얘기합니다. 부모로서 분명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하나님이 앞으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사역도 안 되고 가족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마치고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사를 갈 때 그때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가는데 멀리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남동생이 취직을 못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약사로 취직이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어떻게 약사로 갔냐면요, 병원에 보면 실제 약사와 약을 다루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반반씩 보통은 하이어를 했었습니다. 약사가 최종 점검을 해도 그거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포지션이 같아요. 근데 거기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냥 저절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누나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한국에 있는 것보다 가족들이 더 잘 되고 있었어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1년만 있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제 남동생이 이거 너무 약사들의 텃세가 심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냥 제가 방글라데시에 계속 있었으면 계속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취직시킬 수도 없고 제가 잘해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일이
풀리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제자로 잘 살 수 있는지. 자, 비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두 비유는 결국에는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정말 제자로 살면 너무 어려울 텐데, 그러나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해야만 한다. 대충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 먼저 우리가 읽고 볼 텐데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두셨습니다. 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라는 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탑을 쌓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냥 뭐 대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올 걸 예상해서 망대를 쌓는다고 하면 망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를 짓다가 중간까지만 지으면 그 망대를 쓸 수 있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중간은 했다. 아니요, 망대는 맞춰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간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제자로 살 거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 척만 하고 끝까지 안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짓다가 마는 거는 쓰지도 못하고, 실제로 당시에 헤롯 대왕이 망대를 짓다가 만 것이 되게 많았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거 쓸데없는 거 뭐하러 만들었냐, 필요도 없는 거, 쓰지도 못할 거, 돈만 들어갔네 했다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을 했으면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지막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에 일어나죠. 처음에 뭔가 있을 줄 알고 딱 들어갔더니 가시밭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 중간에 멈춰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캘거리 살면서 고속도로 공사하는 거 너무 많이 경험하시죠? 언제 고속도로가 건설이 끝났을 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중간에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공사하다가 마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진정한 열매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충 하다가 중간쯤에 힘들다 하고 관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볼 때까지 가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 하면 가나안까지 가야죠.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안 가요. 대충 중간쯤까지 왔다가 이거 힘드네, 어렵네,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을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마지막까지.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간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빨리 끝내겠죠?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 걸리겠죠. 망대를 40년, 50년 지을 수도 있고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비유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어떤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전쟁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웃 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확신이 있을 때 전쟁을 시작해야죠. 그죠? 확신이 없으면 조공이라도 바치든가 완전히 기든가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적을 무찔러야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너무 힘든데 잠깐 쉽시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 힘든데요? 이거 막상 와보니까 사단의 공격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그래 휴전, 그래 나도 휴전 이럴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데 그만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잠깐 휴전을 하기도 하지만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에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야 될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전쟁을 마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면은 제자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적이 우리를 죽인다고요.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구하고 전쟁을 벌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존재,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나의 모든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전쟁터에 있는데. 지금 내가 잠시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을 무찌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잠깐 멈추고 이 영적 전쟁을, 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온전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게 힘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렇게 애들 키우는 게 힘든 줄 알았으면 4명까지는 이렇게 사역하는 게 힘든 줄 알았으면 헌신을 이렇게 캐나다 와서 이민 생활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오지 말 것을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겉으로는 말하지 않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막 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태어난 애들을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4명이나 같이 데리고 살아야지.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먼저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얘기하십니다. 어렵다고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중간쯤 하다가 나 혼자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